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을 보면 귀신 쫓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즉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권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배를 타고 본 고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사이에 빠진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내용은 다 똑같은데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다시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또다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그곳을 통하여 줄에 맨 침상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괴이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용한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고 어디선가 귀앗장 뜯는 소리가 나고 어디선가 구멍을 뚫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천장을 쳐다보니까 침상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무례하다 하면 무례하고, 염치 없다면 염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집은 2층 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옥상을 항상 중요하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뒷계단 문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중풍병자 친구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뒤 석가래를 뜯어내고 천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에서 먼저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회개망측한 사건, 이 사건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거나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입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간접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들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특별히 자신과 똑같은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이 소문을 집에서 들은 거예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세계 곳곳으로 지금은 얼마나 SNS가 잘 보급되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금방 세계로 퍼져나가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금방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한눈에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치료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이 아마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이 친구를 생각해서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실로 천장을 뚫을 정도의 믿음이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상상이 안 되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초가집은 가능하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뜯어내면, 그리고 귀하집 같은 경우에는 뜯어내면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다 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못 뚫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다리차 대놓고 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다리차. 예. 이 5사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은
천장을 뚫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천장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갈급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갈급한 심령 때문에, 절박한 심령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 절박한 심령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갈급한 심령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가 공기만 진동하고 여러분 앉은 자리만 데워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이, 이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만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기대감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를 아신 주님, 내 사정을 아신 주님, 내 형편을 아신 주님, 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 주님, 이 주님 만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박한 심령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둘째로 이 5사람에게 발견된 것은 불가능을 극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좌절이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도착해 보니 도대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왜? 사람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5사람에게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켜줄 수 있을까? 비켜줘요? 절대 안 비켜줘요. 양보해줘요? 양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새치기 하면요, 있는 욕 없는 욕,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요 난리 납니다. 소리 지르고 웅성대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불가능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해야 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와 대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10가지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말이 250만 명이지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인천 인구가 250만이라면서요. 인천 인구를 다 모아놓고 나 따로세요 해보세요. 음. 100만 명만 모여도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정만 60만,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25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250만 명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많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힌 거예요. 홍해바다. 그런데 그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여러분 뒤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자기 군대 기병을 이끌고 여러분 애굽의 그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250만 명이 한 소리씩만 해보세요. 뭐라고요? 모세를 향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라고 아우성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사면 초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거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다 보면 사면초가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앞으로 넘어져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뒤로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까? 해도 이렇게 안 될까? 뭘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요, 환경을 보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아마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4명이 양쪽에 2명씩, 앞뒤 2명씩 들고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요,
가자. 다음에 오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린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부딪히면 그냥 가자.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면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제3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이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3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침상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환자가 자기 몸을 쓰지 못하면요, 2배로 무거워요. 2배로 무겁습니다. 자기 몸을 쓰지 못하니까 완전히 의지해야 되니까, 맡겨야 되니까. 올라가다가 환자 떨어지면 죽잖아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문을 이용해서 천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옥상으로 올라가자라고 그들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끌고 천정으로 올라가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정을 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계산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되잖아요. 생각이. 이 모인 군중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그 방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이 집 주인이 배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기 위해 귀환을 뚫고 구명을 내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기로 결정한 것, 이거의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에 부딪히면 상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지창조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다? 믿어집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다? 믿어지냐고요. 합리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굉장히 문제에 부딪히면 이성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합리적으로 돌아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란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지 않고서는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지붕을 뚫는다? 다 그려지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무슨 소리를 듣게? 무슨 소리를 듣게? 이거 이성이에요. 그리고 배상해 줘야 된다. 이 집 수리해 줘야 된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이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 믿는 것, 이거의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요. 할렐루야.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제3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이 막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혔는데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갈라버려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거 제3의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사람과 중풍병자 5사람의 믿음이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이 사건을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군중들은 이 사건을 보고 화가 나고 오해도 하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한참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붕을 뚫고 침상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라 뭘 보았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일들은 분명히 문제 삼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의 행동은 무례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무례한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뭘 보시냐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절실한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이 순수한 것을 알았어요. 행동은 엉망이었지만 그 중심의 동기는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마음이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행동이 좀 거슬려도 고쳐집니다. 왜?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행동이 옳고 진실하게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결과는요 항상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릇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저 사람 참 올바른 사람, 참 진실한 사람, 참 정직한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결과는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결과는요 나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진실하면 좀 사람들에게 행동이 거슬려도요, 결과는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행동은 거칠었고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꾼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은혜로운 방법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4명의 친구들은 무례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돼.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나야만이 내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고 내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만이 응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예수님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여러분이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주일인데 가기 싫어. 안 가면 목사님 전화할 것 같고 정말 짜증나. 그래, 가서 1시간 때우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온다라면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예쁜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다니까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방해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뭘 가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어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상황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면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요, 이들에게 3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s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
남자나 여자를 다 포함하여 쓰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즉,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작은 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지, 원래는 예수님의 의도는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뭐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들로, 아들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심정을,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셔요.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눈빛, 그 사람들의 소리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갈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보일 때는 참 예쁘고 참 거룩하고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심을 내다보면은요 오만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고요. 응? 속에는 울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돈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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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병자의 가장 필요한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인생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안심하라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은 혼자 안심했어요. 혼자 평안했어요. 혼자 웃고 있습니다. 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한 생명도 빼앗기지 않는다. 안심하라겠거든. 이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풍랑 앞에서 발발발 떨고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빠질 때 바울은요 안심했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두려울 때 바울은 안심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요? 안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코로나19가 두렵니? 안심해라.
경제적 상황이 어렵니? 안심해라. 건강이 이상 있니? 안심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안심하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맹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2절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뭘까요? 뭐예요? 죄입니다. 죄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에요. 코로나19 전염병이 아닙니다. 죄예요. 죄입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죄예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어요. 오늘 이 세계의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이 세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면 저는 팬데믹 종식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늘 가지고 있었던, 인식하고 있었던 죄의식의 문제였습니다. 깊은 죄책감이 이 중풍병자에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중풍병에 걸렸을까? 내 죄 때문일까? 내 부모의 죄 때문일까? 이런 죄의식에 늘 사로잡혀서 늘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죄책감에 이 중풍병자는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맹인은 부모 죄든지 자기 죄든지 이로 인해서 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이 치료된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고침을 받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예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부터 기도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뜻대로 살지 못했고,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물조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죄 씻음이 있어야만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될 때에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책감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몸은 치료되어 있을지 몰라도 평안이 없어요. 돈의 문제가 해결됐을지 몰라도요, 평안이 없어요. 직업의 문제가 해결됐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기억은 또렷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예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보혈로 씻어져야 돼요.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중풍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죄의 사함. 우리의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돈으로 돈벼락 맞아서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기쁨은 잠깐 올지 몰라요. 순간의 기쁨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영원한 평화는 없어요. 자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죄의식, 이 사람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죄에서 해방되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